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와 입교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후세계,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도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기도 하고, 어쨌든 이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주 이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야,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가 무거운 짐 죽기 맡겨 벗을 날이 멀지 않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구원에 대한 갈망은 더욱더 커집니다. 본문의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해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는 율법에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보다 더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으로 구성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든 걸 결정했던 그런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다가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라면 구원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밤에 몰래 찾아요. 왜 밤에 몰래 찾아요? 바리새인이니까, 지도자니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 찾아온다는 거예요.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예수님의 그 삶과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인을 보고 저분이라면 내게 이 구원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냥 막 빙빙 돌려서 뭐 말하지 않고 돌직구를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다. 그럼 거듭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에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럼 광야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냐면,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물을 내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런 특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원망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쫙 보내주셔서, 불뱀이 왜 불뱀이냐면 이 뱀이 사람을 딱 물면요 마치 물에 데인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불뱀입니다. 불뱀이 광야에 쫙 풀어져서 이스라엘 신들을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고통 가운데 막 불에 댄 것처럼, 화상 입은 것처럼 너무 뜨거워서 막 죽으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빨리 너는 놋을 쳐서 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나가면서 외쳐라.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이 높은 장대에 그 놋뱀을 높이 달아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 놋뱀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니까 빨리 봐야지 하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불뱀이 물려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해독제를 준다든지, 의학적으로 여러분 생각했을 때 해독제를 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째가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피를 뺀다든지 뭐 이래야지, 놋뱀을 쳐서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끝까지 오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죽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아니 그냥 믿져봐야 본전인데 속는 셈치고 그냥 고개를 돌려서 보기만 하면서 하는데 끝까지 오기를 부리고 안 믿어. 고통스럽게 죽는 순간까지도 안 믿어 그걸.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이 죄의 바이러스가,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치료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십자가 복음. 모세가 놋뱀을 쳐서 광야에 그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야 하리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무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구원을, 무슨 치료를 그렇게 받아, 내 행위로, 율법으로, 노력으로, 수행으로, 공로로, 도덕으로, 과학으로 받는 것이지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안 믿어요. 여러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한 그 죄는 결국 심판과 멸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종교다원주의처럼 다른 종교를 통해서 뭐 석가모니를 통해서 또 뭐 하여튼 뭐 다른 율법이나 수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처절하게 몸 찢기고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찢으시면서 마지막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그냥 그 길로 가라고 해요. 하나님 저 길로 가다가 이게 살 길이. 그런데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only way, the way, 오직 한 길, 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예수님의 생명 주신 사랑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믿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18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믿고 싶은데요, 도저히 못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무리를 걷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냐 말, 나 도저히 못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는데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아니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과 합리로는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 그 영적인 이야기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창조도 안 믿어지고 부활도 안 믿어지고 십자가의 복음도 안 믿어지고 뭘 믿고 사냐. 옛날에 우리 박종환 목사님이 친구가 전도를 오면 뭐라고 했냐면 내 주모 믿고 살아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셨죠. 성령 받기 전에.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우리 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을 읽는데 아니 무슨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니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교육 받았어요? 진단 교육 받았잖아요. 뭐 예수님 무리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말씀을 보면 물로도 표현되고 바람으로도 표현되는데 성령은 빛이기도 하고요. 왜 빛이냐?
빛이 오면 모든 걸 밝히 드러내잖아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잖아요. 어둠 가운데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성령은 물이에요. 왜 물이냐? 죄를 사하여주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이에요.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죠. 수전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이 수전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뭐냐?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물 같은 성, 죄를 씻어주는 물 같은 성.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바람으로도 표현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이유는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고에 상기를 불어넣으시죠.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기가 구약의 원어로 루아라고 해요. 루아, 호흡, 영,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영,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죠. 푸니마토스. 급하고 막 바람같이.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임하는. 근데요, 이 바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은 난 사람도 그러합니다. 성령,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현상은 있잖아. 현상.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심한 바람이 불면 막 천막이 찢겨 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일어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요 성령을 받으면 삶이 총체적으로 변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냥 확 변해.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확 변화시켜. 그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람이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데 가치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술 먹고 주정하고 사람이 그냥 망가지고 뭐 개차반이었는데,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무슨 일이라든지 죽게 하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잘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죄 다 끊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충성하고, 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삶을 종책으로 변화시켜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밝히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뭐 암송도 하지만 성령 임하기 전에는 그냥 그걸 외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인생 위기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빛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죄인된 삶이었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시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정 따라 내 죄성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죽을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령이 오셔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형을 보여주시면 야, 내 죄성 따라 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 죄성 따라 산 것이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성경이 다 믿어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요, 온전히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 가운데 보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히 변화되게 하셔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 받는구나, 광야에서 노뼈를 파야지만 사는구나, 이거 깨닫고 돌이키게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 우리가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요, 부모 마음 몰라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 마음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종업원이 사장의 마음을 알려고 해도요, 종업원 때는 몰라요. 사장이 돼봐야 안 되니까요. 그 입장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이 임해야지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거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하신 Holy Spirit,
거룩하신 성스러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원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를 들면 엄마가 교회 식구들을 먹이려고 사골 있잖아. 사골 소뼈 24시간을 우렸어. 그걸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릇을 들고 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한 그릇 주세요. 그럼 빨리 줘야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집에서 쓰던 개밥그릇, 마당에서 뒹굴던 개밥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나서 한 그릇 주세요 하면, 여러분 그 개밥그릇, 그 밥풀이 묻어있는 개밥그릇 거기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줘요? 더러워서 못 줘, 더러워서.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개밥그릇 같은 마음에 어떻게 성령이 오시냔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릇을 설거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찌할꼬 물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받고 구원받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다음에 그릇을 씻으라니 죄를 고백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토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오늘 세례식이 있잖아. 입교식이 세례잖아. 죄사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의 선물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죠? 총체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성품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뀝니다. 니고데모는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오늘 언제 예수님 찾아왔어요? 밤에 몰래 찾아온 이유가 뭐냐? 구원은 갈망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어요. 사람들 피해서 몰래 와줬어요. 예수 믿는 걸 드러내놓고 믿지 않아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잖아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아십니까?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절대로 알리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실을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알리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식사할 때 기도하면 안 하고 몰라요. 이순신 신앙.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는 변호해요. 누가? 니고데모가. 학교 가서 직장 가서 누가 예수님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호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당당히 예수를 변호하며 논쟁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을 가면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마저 살기 위해서 떠나갔을 때.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걸 잃게 되거든요.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직업이 뭐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출교당해. 그럼 사내들인 공회원 집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과 모든 경제적 이익과 모든 명예와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장례 치를 때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지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랍니다. 이 법대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정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잃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려요. 그럼 니고데모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랑에 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잃더라도 나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겠다. 후에 니고데모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자의 반응까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니고데모처럼 변화되어서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 편에 서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충성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 편에서 충성하며 빛과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
우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